5월달 표가 뭡니까? 비와 예수님. 오늘 또 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가나안 땅에 가게 만들어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끝인가요? 오늘 그 이후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기준이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준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 때에 축복을 뭘로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봄에 또 여름에 장마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게 됩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기 때 내리는 비거든요. 그 이른 비는 언제냐면 파종을 할 때, 우리나라하고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가을이죠. 가을에 내리는 비인데 9월 말에서 10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름으로 인해서 메말랐던 땅이 이제 이른 비를 통해서 땅이 촉촉하게 적셔지면 그때 이제 파종을 하게 되는 그 시기를 지금 말하고 있고요. 늦은 비는 수확을 앞두고 보통 3, 4월 달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을 잘 연글게 만들고 더 많은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가운데 하나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면 이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지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 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체를 살펴보면서 순종했을 때 먼저 살펴볼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불순종했을 때 내려지는 저주가 뭔지 이렇게 양분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풍성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전체 앞뒤로 문맥을 살펴보면 만족한 삶을 누리게 한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랬어요. 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귀로 듣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귀 기울여 듣다를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귀 기울여 들은 말씀을 깨닫고 잘 이해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까지,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청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인적으로 순종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내가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청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배부르게 먹게 만든다. 뒤에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만족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다 찾을 수는 없었고 몇 가지만 찾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랬어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신다. 시편 81편 16절입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누구를 사랑하고 경외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네가 복되고 형통하다.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어떤 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서 30장 23절입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도 이미 복을 받았지만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지금 5가지로 제가 나눴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자, 요 말은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자, 이제 요 10절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제 뒤에 11절 읽으면 대조가 되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는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살았는데 그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 이 말은 뭐예요? 나일강 줄기에서 물을 끌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 물을 댈 수가 없고, 물을 대지 못하면 곡식을 거둬들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서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은 은혜의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 고역의 땅이었습니다. 물대기를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11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가게 되는데 산과 골짜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오직 뭐만 쳐다보고 있는 땅이에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그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발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수로도 댈 수가 없고 오직 뭐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 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흡수하는 땅이다. 다시 말하면 애굽 땅과 너희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환경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 뭐 하면 될까요? 하늘에서 비만 내려주면 돼요. 그게 우리가 앞에 읽었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른 비와 바로 늦은 비인데 바로 이제 두 번째가 그 내용입니다. 자,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제 주신다고요? 적당한 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적당한 때에 비가 와야 되지 아무 때나 비 오면 농사를 다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14절 상반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랬어요.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른 비는 주로 가을에 내리는 비라고, 그래서 9월 중순부터 10월 달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는 3월 달과 4월 달에 추수 수확기에 내리는 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비를 어떻게 내려주신다고요? 적당한 때에 그랬어요.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것의 때에, 그 비의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비를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내리시리니. 잘 보세요. 시작을 여호와께서 그랬고 그 비를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내려주시는 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기 때문에 그 내리는 비가 땅이 흡수하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나안 땅에 내리는 비,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로 축복의 비요 은혜의 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적당한 때에 내린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드디어 뭐가 거두어드리게 돼요?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하신다. 땅이 이제 비를 흡수했고 어느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서 이제 거둬들이는 게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는데 14절 하반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이스라엘 땅에서 얻게 되는 3대 특산물이에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된다. 뭐를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결과를 통해서 얻게 된 중요한 농산물이죠. 7장 13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읽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땅이 이제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주셨기 때문에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먹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가축도 풍성함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네 번째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가 가축과 사람이 배부르게 먹게 하신다. 15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만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들에 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러면 가축도 결국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축을 위해서도 들에 풀이 나게 나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준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주어져요?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들에 풀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가축이 어떻게 될까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열왕기상 18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그랬어요. 물과 꼴이 없으니까 지금 짐승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빨리 물 근원과 꼴을 얻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기 때문에 물과 꼴이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축도 배부르게 먹고 사람도 배부르게 먹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축복이 있어요. 읽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다 그랬어요. 항상 있다. 그런데 본문에는 항상 그 위에 있다 그랬거든요. 원어를 보니까 그 안에 있다. 이스라엘 땅에 항상 여호와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12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그 땅은 누가 돌봐주시는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돌봐주고 안 돌봐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인데 언제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이스라엘 땅 위에, 너희들 위에, 너희들 안에 있다 선언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 섬기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축복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불순종했을 때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보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자신을 멸망케 하는 자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자신을 멸망케 하는 자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그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섰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늘 경계를 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언제 마음의 미혹당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지금은 우리가 우상뿐만 아니라 이단들에게도 어느 순간에 넘어갈 수 있잖아요. 왜? 항상 미혹하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만약에 미혹당해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한다,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겠대요. 그래서 속히 멸망하게 만들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드디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이 이방의 이민족의 침범을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드디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거나 배반하면 안 된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만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이 진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를 보면 불붙다, 이게요. 불붙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크게 진노케 만들었을 때 실제로 불이 내려서 삼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 불붙는다고 하는 단어를, 불붙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1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불붙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찾아보죠. 레위기서 10장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경고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8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고로 삼아야 되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다. 앞에 축복일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도 적당한 때에. 그런데 하늘문을 닫아버린대요. 17절 중반절입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3층 천으로 이렇게 3층 천으로 나누어 생각했는데 1층 천과 2층 천 사이에 창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창을 열면 비가 내리고 창을 닫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데 전적으로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도 징계하셨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하늘을 닫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 징벌로서 극심한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자 열왕기상 17장 1절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문을 닫아버리면, 하늘 문을 닫아버리면 비가 오지 않는다. 셋째는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우리 앞에 축복을 받을 때의 반대니까. 비를 내지 않으니까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죠. 17절 중반절입니다.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땅의 목적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곡식을 내줘야 되잖아요. 소산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산을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 비를 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생산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궁극적으로는 속히 멸망한대요. 그게 네 번째입니다. 속히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된다. 제가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17절 하반절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준이 어디 있느냐? 순종과 불순종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순종했을 때는 우리 5가지 축복을 받게 되고, 오늘 불순종했을 때는 오늘 4가지 저주를 통해서 속히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경고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서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경고로 삼고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